네, 오늘 저희 시편 12편 함께 묵상할 텐데요. 시인의 영상으로 함께 묵상할 건데, 제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오늘 또 3월 마지막 주고 고난 주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시편 12편 함께 묵상할 텐데, 이 시간 저희가 저희 마음이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각자 삶에서 분주한 마음들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풍성한 나눔들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시인의 영성으로 같이 볼 텐데, 어, 제목이 아첨의 말 때 순결한 말씀 이렇게 되어 있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121페이지부터 가연이, 시온이, 저 이렇게 읽을게요, 우선. 1번 양식. 시편 12편은 개인 탄원시로 분류된다. 이 시는 악인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던 중 곤경에 처한 시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다. 이 구조. 1에서 4절. 야훼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탄원. 5에서 7절. 신뢰 고백. 8절. 마지막 탄원. 3. 내용. 1. 야훼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탄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122페이지 시연이가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시인은 야훼 하나님을 직접 부르면 탄원을 시작한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처럼 그가 야훼께 탄원하는 이유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의인이 되게 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정직한 사람들을, 충실한 자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실한 사람들을 뜻한다. 시인은 사랑의 이중유명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가 완전 붕괴되어가는 상황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있다. 시인은 2에서 4절에서 탄원할 수밖에 없는 실상을 자세히 진술하면서 힘을 가진 악인들의 언행을 고발한다. 다현이가 잠깐 나가게 된 것 같은데. 네, 제가 읽을게요. 그의 눈에는 악한 사람들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은 것처럼 보인다. 공경의 근본 원인은 혀로 인한 것이다. 악인들의 말은 모두 거짓과 아첨이며 그들은 두 마음으로 말한다. 그들은 생각과 말이 다르며 늘 이중적이다. 또한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과 아첨도 마다하지 않는다. 시인은 하나님의 주권마저도 무시하는 이들의 숨겨진 오만함을 폭로한다. 그들은 허황된 말을 통해 힘을 장악하려고 한다. 시인은 그들의 혀로 인한 악행이 근절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 신뢰 고백 5에서 7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동아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시인은 5에서 8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고백한다. 먼저 시인은 과거에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구원 신탁을 기억에서 끄집어내어 인용한다. 5절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악인의 거짓말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경제적 약자, 곧 가련한 자들을 특별히 챙기는 정의의 하나님으로 묘사된다.
또한 땅이 없어 권력자나 부자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된 일명 무산자들로 지칭되는 궁핍한 자들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긍휼의 하나님으로도 그려진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에 매우 민감한 분이시다. 시인은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된 은에 비유함으로써 거짓과 아첨으로 가득 찬 악인의 불순한 말과 대조시킨다. 은은 고대의 가장 귀한 금속 가운데 하나였으며 때로는 금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시인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서 악인들의 말의 허구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이 두드러지게 대비된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수에 해당하는 숫자 7과 연결하여 그 말씀이 7번 정제되었다고 묘사한다. 즉, 그 말씀은 흠결이 전혀 없는 순도 100%의 순결한 말씀이라는 뜻이다. 시인은 여기서 약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다시금 강조한다. 신뢰에 대한 시인의 고백은 계속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분께서 친히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을 이 세대로부터, 즉 악인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시연이가 125페이지 읽어주면 돼요. 아, 네. 음. 여, 혹시 어디 읽어야 돼요, 지금? 125페이지? 악인들을 제거하는 것보다 거기. 네. 악인들을 제거하는 것보다 약자들을 보존하고 보호하려는 것이 하나님을 개입하시는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탄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당히 거리를 활보하며 허황된 말을 내뱉고도 어리석은 대중의 존경을 받는다. 이를 지켜보는 시인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고백하면서도 부정적인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이처럼 현실에는 시인의 확신과 더불어 긴장의 요소가 공존한다. 4번 메시지. 시인의 눈에 비친 세상은 개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진실한 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며 더 나아가 악인들이 판치는 곳이다.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성공을 보장하는 악인들의 거짓과 아첨을 버리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인의 태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시의적절한 울림을 준다. 네. 네, 저희 시편 11편인데 길지 않으니까 시인의 영성이랑 시편 각자 한 5분 정도 묵상하고 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다현이, 시연이, 보성이 이 순서대로 나눠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다현이가 만약에 준비됐으면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메시지 부분에서 시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의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진실한 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며 더 나아가 악인들이 판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제 주변에 이런 뭐 악인이 뭐 구체적으로 생각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진실을 좀 알지, 좀, 진실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그런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관계에서 뭔가 좀 어떤 여지가 있을 때, 어, 여기서 악한 자가 진짜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저한테는 그런 틈을 타서 좀 속게 만드는 그런 악한 권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 저도 그럴 때 이 시인처럼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거를 믿으면, 조금 관계에서 신뢰가 좀 회복이 되는 거를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굳이, 어떤 이런,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악한 자들이 하는 것처럼 좀 거짓과 아첨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는 아니라고 말을 하지 않을 때, 음, 음, 되게 진실이 설 자리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말한 순응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음, 먼저 제 안에 있는 믿음이 회복되고 음, 그걸로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관계들에 있어서 진실하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거를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여기 뭐 비열함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악인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을 때 진실한 메시지가 저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서 저도 속고 어, 또 속이고 뭐 이럴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그래서 이제 진실한 메시지를 모를 때도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믿으면 다시 되게 나침판처럼 다시 글로 돌아오게 되는 게 저한테도 되게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진실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실한 메시지가 뭐지? 이거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속이는 것들은, 진짜 속이려는 자들이 있고, 그 틈을 타서, 그래서 여기 앞에도, 어, 이런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이 이렇게 사라진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경건한 자와 이런 충실한 자들이 서로를 좀 진실되게 점점 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고, 저의 마음속에 오는 속아서 있는 메시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된 메시지를 제가 더, 진짜처럼 더 가까이
더 리얼하게 듣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시연이 또 나눠줄래요? 저는 그냥 쉬운 성경인데 말씀을 다시 쭉 읽었는데 제가 밑줄 친 거를 읽으면은 1절하고 4절, 5절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정직한 자가 사라졌습니다. 모두 서로 속이고 거짓말로 아첨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 그러나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짓눌리고 가난하면 탄식하는 자를 위해 내가 일어나리라. 그들의 소원대로 내가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어 보호하리라. 뭐 이렇게 써 있고 이제 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편 12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음, 이거 읽으면서 좀 근데 들었던 생각은 저도 그렇게 사람으로 생각나지는 않았고 사람으로 좀 생각이 많이 나니 취업을 계속 준비를 하는 거는 좀 오래됐었는데 그냥 최근에는 계속 이제 하루에 하나씩 지원을 하려고 이제 자소서를 매일 쓰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바빠졌어요. 바빠져서 좀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는다든지 그런 시간이 좀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좀 뭔가 소홀하면서 되게 마음이 어려울 때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저번 주보다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그때가 좀 제일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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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라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문장이 나오는데, 어, 어, 저도 좀 뭔가 그, 찔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의 김씨, 저는 과연 김씨란가, 나도 그런 사라지는 김씨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 되게 순수하다, 그리고 친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그 말씀이 어,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서 그 하나님은 이제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하나님의 어떤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주신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일본이 되게 잘 나갔던 일도 그때 사람 일본인들이 하나님을 비록 믿진 않았지만 그 정직함이라는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런 그 설명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어, 정말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힘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직하게 이제 정직하라는 이제 권면을 하는 말씀이다. 그런 어, 말씀을 다시 오늘 서원에서 읽은 것 같아서 좀 그런 점들이 마음속에 좀 크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정직함에 대해서 가치와 또 그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방문이 잠깐 잠겼어 갖고 시연 얘기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음 당황스럽네요. 너 밖에서 시끄러워서 잠깐 이거 녹음 중이라고 얘기하라고 나갔다가 방문이 순간 잠겨 갖고 또 오늘 좀 말씀도 어려운 것 같은데 시연이랑 보성이 거를 좀 잘 못 들어 갖고 음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언어 말에 관한 내용으로 저는 좀 읽었던 것 같고 쉬운 성경에 여기 봤더니 여기 시편 12편에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타락한 시대에 대한 간구의 기도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시대에 다윗이 지은 것 같은데 이 타락한 시대라고 하는 게 결국엔 그 말에 관해서 그렇게 그런 이중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 이제 그런 혀로 그렇게 거짓된 말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타락한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거겠구나. 뭐 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말에 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크게 두 가지 아까 생각이 들었던 건 하나는 내 말에 대해서 근데 여기 124 페이지 보면은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잠언 10장 20절 말씀 나와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게 말이나 언어로 나오는 건데 이번 주 고난 주간이고 했는데 저도 이제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제 인간적인 말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좀 이런 생각을 안 그래도 했었는데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근데 그 언어는 결국에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심겨지고 그게 많이 묵상됐을 때 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서 그렇게 은혜의 말들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언제든지 그렇게 악인의 혀와 같이 약간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123 페이지에 생각과 말이 다르고 늘 이중적인 거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경의 근본 원인이 혀로 인한 것인데 거짓과 아첨, 두 마음으로 말하고 이중적인 것 이것이 결국 진실이 아닌 것인데 음 혀로 인한 악행 그런 허황된 말들 그걸로 통해서 목적은 이제 자신의 권력, 힘을 자락하려고 하는 건데 음 교회에서 설교 들어보고 할 때도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이제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고 했을 때 말로 이제 누군가를 이제 아첨하거나 우리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되게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것들은 아니니까 좀 고난 주간 이번 주 고난 주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이런 말에 관해서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아첨의 말 그리고 순결한 말씀 이 제목처럼 그런 비열한 말들을 하고 어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여기에서 122 페이지에서 보면은 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경건함과 충실함이 모두 다 사라져 있는 이 상황을 타락한 시대로 본 것 같고 이것이 결국에는 그런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주관하지 못했을 때 이것이 결국 그 타락한 시대에 이거와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생각 들었던 거는 그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기 123 페이지 보면 안전한 지대에 나오는데 124 페이지에도 보면 궁핍박자들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에 매우 민감하신 분이라고 나와 있고 125 페이지에도 악인들을 제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주된 목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심을 좀 많이 구해야겠다 기도로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125 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메시지 위쪽에 보면 어 현실에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과 더불어 그런 악인들이 활보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긴장도 같이 공존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이 공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좀 돌봄과 보호하심을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말씀이 좀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말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좀 묵상을 했던 것 같고 같이 음 기도하고 싶은 것들 고난주간이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 같이 좀 이번 주일을 앞두고 기대하는 점이나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싶은 점들을 좀 생각해 보고 다현이, 시연이, 보성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다현이가 준비됐으면은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어떤 메시지들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속임이라는 거를 우리가 기도로서 물리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연이? 저도 이제 그런 좀 상황이 있을 때 좀 어떤 게 진실인지를 좀 잘 이렇게 분별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좀 어려움이란 말씀이 주는 그 진실을 좀 구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네, 그런 걸 기도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성이? 오늘 요즘 좀 마음이 좀 미심해진 것 같은데 뭐 예배를 드리거나 묵상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좀 더 공감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또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내용 같은데 음 3명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이제 첫 번째는 그런 상황이 주는 속임이나 방해가 있다면 이것들을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좀 잘 깨달을 수 있는 약간 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시연이도 거의 비슷한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 되는 것 같아요. 상 상황에 주는 메시지와 그 내 마음의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어 혼란들 가운데 예수님의 좀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도 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지혜와 분별과 좀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같이 하고 예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